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피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악함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혈안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당하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우리는 그 이웃을 미워하거나 자기의 속에는 자신을 미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매일 뉴스를 보면서 이 세상에 정말 거짓말이 가득하구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뭐 양쪽에서 서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데 둘 얘기 중에 한 사람 얘기는 분명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하고 검찰에서 정말 오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수사를 하고 증거를 찾고 진상이 밝혀지면 그때 가서야 정말 더 이상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고개를 숙이고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쟁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화제가 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은 수많은 거짓말들 중에 아주 일부에 불과한 거죠. 뉴스에 나오지 않는 거짓말들이 훨씬 많습니다.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묵인하고 있는 거짓말들도 있습니다. 또 아직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거짓말들도 있죠. 상대방을 속이는 거짓말은 매우 역사가 깊습니다.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을 했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불리는 마귀를 통해서 이 거짓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사건은 마귀가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속인 사건이죠. 아담과 하와 이래로 거짓말은 늘 사람과 함께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흔히 믿음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분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도 거짓말을 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시조인 야곱은 자기가 맏아들이라고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냥 제자도 아니고 정말 그 핵심 제자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사람들에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왜 거짓말을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끄럽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 부끄럽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게 발전을 하면은 이제는 부끄러움을 감춘 정도가 아니라 부당한 명예를 얻고 싶어서 또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작년이었나요? 전 유튜브 별로 안 봅니다. 뭐 유튜버들도 누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요. 작년이었나요? 아임 또레시라고 하는 유튜버 혹시 아십니까? 네. 제가 보다 보니까 어떤 유튜버인데 뚜레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튜버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그런 많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일상생활에서 그런 장애를 자기가 이렇게 이겨나가고 있는지 그걸 유튜브에 찍어가지고 송출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자작극이었어요. 실제로 저는 그걸 알기 전에는 정말 그 유튜브 몇 분 안 되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저도 용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정말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용기를 얻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거짓말이 밝혀지고 나니까 배신감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분들은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인싸가 되고 싶은 거죠. 어떤 그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물질의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사기친다는 말 하잖아요. 뭐 횡령한다, 사기친다. 그러니까 정직한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물질적 이익을 얻으려고 그런 거짓말을 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재미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재미로. 우리 뭐 이솝우어지만의 양치기 소년이 있잖아요. 재미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말에 속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걸 우스꽝스러워하고 재밌어해요. 그러나 거짓말은 나쁩니다. 거짓말은 분명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아까 양치기 소년의 예를 들었었는데 이 거짓말은 어떻습니까? 그냥 장난이라고 그냥 이렇게 넘기면 되는 걸까요? 그때 정말 그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러 그 이리 때가 온 줄 알고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왔잖아요. 그 마을 사람들은 생업도 내팽개치고 자기 시간을 버리면서 그리고 자기가 속았다라는 모멸감, 이런 심리적인 피해까지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종종 다른 죄로 이어져요. 특히 상거래를 할 때는 이 거짓말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제가 그 어릴 적에요. 초등학교 다닐 때였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머니를 따라서 마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오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뭔가 좀 이상한 낌새를 채셨는지 그 고기를 받고 계산을 하신 다음에 그 고기를 다시 그 저울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람수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 이만큼 드릴까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포장하면서 얼마 이렇게 이제 떼놓은 거죠. 저울을 속인다. 성경에도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울을 속인다, 뭐 추를 속인다. 추까지 속이면은 우리가 뭐 1kg를 살려야 되는데 살짝 800g만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건 상거래에서의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은 어느 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도둑질의 죄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거짓말은 종종 다른 죄로도 이어져요. 또한 거짓말은 사람들 사이의 믿음, 신뢰, 그리고 사랑을 깨뜨립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면 얼마나 삭막하고 슬픈 세상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거짓말을 할까요? 제3자에게? 우리는 거짓말을 할 때 제3자에 대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험담, 모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재미삼아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악의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잃게 돼요. 자기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도덕성을 의심받고 신뢰도가 추락하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잃습니다. 더 나아가면은 직업을 잃을 수도 있어요. 도덕성이 의심받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가서 그게 아니라고 진실이 밝혀져도요. 이 사람이 이미 잃은 것은 복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 무책임한 기사를 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레기들이 있잖아요. 기레기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사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기레기들은 아니지만 우리 역시 그런 죄를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확실치도 않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모함하면 그 사람에게 큰 피해를 끼치게 돼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26장 1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웃을 속여요.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희롱했노라, 재미삼아 말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 당사자는 어떻게 되냐면 횃불을 맞고 화살에 맞는 큰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다. 성경이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 더 험악한 욕입니다. 특히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재판정에서는 결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은 재판에 있어서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짓말하지 마라, 위증하면 안 된다, 엄하게 경고를 해요. 17절, 오늘 보면 17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이롭지 않다는 거죠. 하다는 겁니다. 여기 말고도 잠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서도 거짓말하지 말라, 9계명이죠. 그 거짓말하지 말라는 특히 재판정에서 거짓말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재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의의 집행 그리고 정의의 다스리심을 회방하는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거짓 입술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에서는 말씀합니다. 나름의 지혜로운 거짓말보다 진실된 말이 지혜롭다. 진실되이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안전해져요. 19절 말씀을 보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내게 손해를 끼칠 것 같지요. 하지만 조금만 길게 보면은 그것이 내가 이 세상을 평안히 살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것을 그 사람과 같이 하려고 하잖아요. 좋은 평판을 얻게 되고 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명예도 보호하게 됩니다. 뭐 법정에서 옳은 바른 증언을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여러분 주위에는 어쩌면 진정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충성스러운 그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은, 그 정직한 말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는 무조건 진실을 말해야 하겠구나. 자, 우리는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조심할 거는 우리가 무조건 진실해야 하면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진실을 말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아닐 수가 있어요. 제3자에게 있지도 않은 일을, 그러니까 거짓을 재미삼아 말하는 것도 악하지만 실제로 있는 일을 재미삼아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악합니다.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어때요? 무조건 다 말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담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긴다. 신실한 자는 숨긴다. 그러니까 진실된 것이 때로는 역설적으로 숨기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침묵을 지키는 걸 뜻하는 거죠. 남의 얘기를 가십거리 삼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저한테 우리 교우들 중에 누구나 어떻게 지내시나요? 이런 거 묻지 마세요. 그렇게 궁금하시면 직접
전화 거시고 안부 물으시고 얘기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저한테 말씀하셔도 제가 별로 그렇게 신통한 답변을 안 드려요.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얘기는 나와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곳에 전하는 그런 일은 없으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특히 말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말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예요.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하고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에 일어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거짓말은 오래가지 않아서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거짓으로 취한 이익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지나고 보면은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끄러운 경험을 하실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20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속여서 내 입에 맛있는 것을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후에 가면 참 씁쓸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껄끄럽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세련된 거짓말이 나름 지혜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투박해도 진실된 말과 이 말과 일관된 진실된 행동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사시는 거 되게 피곤하시죠? 피곤한 거 싫으시잖아요. 저도 피곤한 거 싫습니다. 그런데요, 거짓말 하면은 피곤해집니다. 왜 피곤할까요? 내가 한 거짓말을 끝까지 감춰야 되거든요. 내가 한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또 다른 거짓말을 또 생각해내야 되거든요. 피곤합니다. 내가 한 거짓말은 끝까지 나를 괴롭혀요. 그러나 항상 진실을 말하면 여러분이 말한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 진리, 에메트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에메트. 우리 아멘 할 때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멘, 이것도 에메트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진실, 진리, 이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면 당연히 진리를 드러내는 자로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모든 말은 항상 진실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거짓말은 죄를 연이어 짓게 하지만 진실된 말은 죄를 예방합니다. 나름의 지혜로운 거짓말보다 진실된 말이 지혜로움을 알고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정직하기 위해서는, 그 지혜롭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되이 말하시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세요. 용기를 가지시고 진실을 말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살면서 때로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배신감을 느끼고 또 정직하게 살았을 때 오히려 더 이용당하고 내 패를 모두 다
보여주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이런 경험을 늘 하면서 저희들이 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합리화할 수 있는 이유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때로는 거짓을 말하며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말을 듣고 계시다는 그 코람데오의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말을 지금도 할 것을 다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 의인의 장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